19장 38절에서 40절까지 봉독합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리로다 하면서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이름합니다. 이는 구약의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500년 전에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마태복음서에 보면은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본 선교 대회 때에 놀라운 그런 보고들,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는 일들을 많이 듣고 서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 사는 젊은이들은 이맘이 되는 것이 꿈이랍니다. 곧 기독교로 말하면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코란을 많이 읽는데 그 코란을 많이 읽을수록 사람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직접 복음은 전할 수가 없고 성경책을 갖다 주면서 너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코란하고 비교해 보면 코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준답니다. 근데 코란에는 사랑이라는 단어, 기쁨이라는 거, 감사라는 거, 평화라는 단어가 없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 기쁨, 감사, 평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들이 기독교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놀라운 역사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젠가 깊이 소개를 하겠지만은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중동에 이루고 계십니다. 거기에 보면 풀족이라고 있는데 한 4,500만 명 정도 되는 유목민들입니다. 그 풀족 중에서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이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들에게 알게 해주심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무슬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들을 일컬어서, 그 운동을 일컬어서 이마니 운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한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오시는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요, 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통치자여, 예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음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백성, 미치지 않는 지역,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심으로 왕으로서 지금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송하는데 왕으로 찬송하는 것이, 그 왕으로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서 못마땅해서 예수님께 선생이여 저 사람들의 소리를 좀 중지시키시오. 왜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왕으로 찬양하고, 저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왕으로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왕이다, 내가 왕이심을 찬양하지 너희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나를 찬양하게 하실 거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왕이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심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치하는 왕이심을, 우리 가정을 통치하는 왕이심을, 내 인생을 통치하는 왕이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 찬양하게 할 것이라, 돌들을 통해서 찬양하게 하실 거예요. 이는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오늘 이 찬양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고 결론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평강의 왕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똑같은 천사들이 했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닙니다. 저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당신의 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말씀한 그 일이 어떻게 저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20장 16절에서 19절에서 21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말씀 안 했어요. 주님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오늘 이는 주님은 겸손한 왕이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오늘 군마를 타고 주님께서 왕 같은 권위를 가지고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나귀를 타시고, 그것도 새끼를 타고 주님께서 입성하신 것은 주님은 겸손한 왕, 섬김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정복자들 같이 칼로, 힘으로, 세상의 권세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세요. 주님은 자신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가난해지심으로 부유케 하시고, 주님은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평강의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시며 덜내지도 아니하시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꺼져게 아니하신다. 심판하셔서 이기게 하실 때까지.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뭡니까? 주님께서는 겸손하시고, 그리고 다투지 아니하시고, 들레지도 아니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상한 갈대 꺾지 않고, 보잘것없는 다 꺼져가는 등불도 다 다시 일으키고 세우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래서 평화를 누리게 만드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정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어요. 주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뭡니까? 조건적이에요.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거리가 없을 때, 환경이 불안하지 않고 편안한, 좋을 때 누릴 수 있는 평안인데, 이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 순간적인 평안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누릴 수 있고, 태풍이 몰아치는 가운데도 누릴 수가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가운데도 누릴 수 있고,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오늘 이 평안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평안. 이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과 다른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늘 있어서 이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평화를 어떻게 주셨어요? 먼저는 죄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심으로 이 평화를 주셨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지불해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값은 죄인 스스로 우리가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죄 없는 자로 만들어 주었어요. 더 이상 우리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죄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평화를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또 이 평화를 어떻게 우리에게 누리게 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 평화를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종은 절대로 평화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를 모시고 살 때 평화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거 왜 좋냐 물으면 언제나 대답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어서 좋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외로워도 힘들어도 우리 아버지 앞에 얘기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니까 좋다. 오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하나님 아버지 할 때마다 마음이 흐뭇해져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마다 평강이 와요. 위로와요. 얼마나 좋았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로서 평화를 누리게 해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이 평화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질수록 이 평화를 더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수록 이 평화를 더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누리면서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평화를 누리게 해주었어요. 이제 우리 자신이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직책을 주었어요. 피스 메이커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불안한 사람들, 불안한 세상에 우리가 평화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이 먼저 평화의 사람이 된 것을 믿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얻은 자다. 나는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평화의 사람이다. 나는 평화의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나는 가장 평화의 사람이다.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나는 평화의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으면 합평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합평해야 합니다. 합평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사람입니까?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한 영을 받았고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합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합평하게 살면 살수록 더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면 그 존재가 더 빛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그리스도인이 빛이 나는 거예요. 더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짐을 붙인 게 이게 오지 않아 가지고 목요일날 오후에 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짐 속에 성경책도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옷도 다 들어있고 점퍼만 입고 갔어요. 근데 이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짐 잘 보내주실 거 믿어지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저 며칠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행복함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 옷도 남의 옷을 빌려 입고 와이셔츠까지 빌려 입고 그리고 설교했어요. 원고도 없으니까 그냥 원고도 없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또 더 은혜가 됐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이 짐도 안 와가지고 뭐 옷도 없고 뭐 세면도구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구해주는 거 가지고 썼는데,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도 안 하고 보니까 편안하고 기뻐 보이고 행복해 보이니까 그게 좀 은혜가 더 됐던가 봐요. 또 설교하면서 이번에는 그 주제가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는데 원고도 없이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원고도 없이 저렇게 설교를 하는가? 그게 또 은혜가 됐대요. 원고 없이 설교하는 분을 처음 봤다는 분이 또 있더라고. 와서 인사를. 하나님의 시간이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이 된 것이 얼마나 기쁘냐,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행복하냐, 그걸 하나님이 막 깊이 있게 알게 하세요. 심령으로, 영으로 막 알게 하세요. 언제나 이 중동 선교사님들 수련회 인도하면 제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그 사람들 보면 얼굴이 다 어두워요. 이게 얼굴이 눌려있는 사람. 그런데도 그랬던 사람들이 앞에 서는 제 자신이 마음이 활짝 열리고 기쁨과 평화가 넘치고 행복하니까 막 하나님이 기쁨의 말씀, 평화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막 심령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그런 수련했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제가요 열매도 없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 이게 선교사냐? 이러고도 내가 선교 후원금을 받고 선교사 노릇을 하는 거, 이게 도저히 자기 양심에도 가책이 되고 자기는 이제 그만두자 하고 결정하고 왔는데 이번에 너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서 자기 이제 새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번에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 같이 느껴졌어요. 내가 그분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열매를 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라. 당신을 그 자리에 세운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이 중동 지역을 볼 때에 저기 내가 세운 나의 사람이 있구나, 저기에 내가 세운 나의 사람이 있구나, 저기에 내가 세운 나의 사람이 고난 가운데도 저기에 여전히 버티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당신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이 평안을 누려야 돼요. 이 평안을 전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거룩한 성령을 주어서 이 불안한 세상에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히운 자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단순히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셨다. 나는 그 예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산다. 이 평강을 전하며 산다. 오늘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평강의 왕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환경, 우리의 모든 영역 주님이 통제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이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염려를 다 버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